제목은 신령한 우리들, 신령한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고린도 교회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통해서 현재의 교훈이 되는 것, 이것이 한자 수고로는 온고이지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탈출하게 했지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상징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멸망의 상징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살아나질 못합니다. 그 상징적으로 애굽의 첫째 아들은 다 죽였지 않았습니까?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다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애굽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곧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있다. 그것은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로부터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광야에서 예배하게 허락하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를 한 민족의 그 지도자가 이겨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나가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멸망의 나라 애굽에서 소망의 광야의 땅, 곧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탈출케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사도 바울은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다음에 또 음식을 먹었고, 만나가루를 먹었고, 또 돌 가운데서 물을 마신 이 모든 사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세례를 받았다.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또한 물을 마셨고, 또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 곧 신령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 거기까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부르는 그 구원의 감격의 찬양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그런 위기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세이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다. 세이브.
그럼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 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셔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내가 모르는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면, 지키면 영생을 얻고 어기면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당하리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려주는, 분별하는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단호하게 먹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you shall die. You may die가 아니고 you shall die예요. You shall die.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커버넌트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오랜 그 역사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은 지키면 영생, 지키지 아니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곧 우리들까지 결국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인의 피가 있는 겁니다. 죄인의 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의 피는 어떤 피냐?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유전적인 병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적인 병. 조상이 어떤 병에 걸리면, 그래서 병원에 가면 혹시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암이 걸리지 않았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조상이 그러면 자녀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과학적 증거처럼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채 그냥 질병만 나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학적 기술만 의존했지, 진정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 원인이 있거든요. 왜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야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세포가 자라다가 늙어서 세포 분열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알고 있지, 사실 본질적 그 근원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사람은 왜 죽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파기한 조상의 그 피가 우리 육신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정의입니다.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 어느 누구가 이거를 깰 수 있겠어요? 못 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느냐면,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밀번호 열쇠가 있는 비밀번호는 나밖에 몰라. 그 열쇠, 자물쇠를 푸는 방법은 비밀번호를 아는 나밖에 몰라.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자해지. 결자해지가 뭡니까?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라.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라. 결자해집니다. 묶었던 사람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 세상의 온 만물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멸망시킬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의 형벌은 가능해도 그 형벌을 영원토록 버려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못 깨달는다면 이런 것이죠. 자식이 잘못하면 그 순간에는 통을 치고 꾸지람을 주고 나무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사랑하다, 밥 먹어라, 힘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내 이놈 하고서는 형벌을 줬어요. 그 형벌이 뭡니까? 죽음의 형벌. 그리고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하는 형벌,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 이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그러다가 죽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인간은 죽어요.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다. 그래서 나다, 살다, 죽다. 다.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고민 안 해보겠어요? 고민해보죠. 어떻게 하면 밥 먹지 않고 평생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돈 안 벌고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형벌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오늘 성경 공부의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호통을 치고 하나님이 형벌을 주고 죽음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 형벌로 충분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대.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은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New Covenant. New Covenant. 새로운 약속입니다. New Promise. 자,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을 할게. 아담과 하와의 언약은 Old, 옛 언약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어떻게 됐어요? 파기됐잖아요. 파괴됐어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으로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갖고 오셨어요. 자, 거기 앉아봐. 잘 들어봐, 너희들. 잘 들어봐. 구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앉혀놓고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선지자 예언서를 통해서도 새 언약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한 사람을 내가 세상에 보내겠다. 잘 들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장차 이 땅에
다윗의 자손 한 사람을 내가 태어나게 할 뿐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예수로 하겠다. 누구요? 예수. 근데 볼품이 없어. 별로 신통치가 않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세상의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그 아들이야.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독생자이고, 그러나 내가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과 영광과 동등한 권한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이 누구? 예수. 그 아들을 환영하고 그 아들을 기뻐하고 그 아들의 말을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곧 내 말을 듣는 거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믿고 영접할래 안 할래? 라고 성경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말을 쓰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고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에휴, 저런 사람이 무슨 세상을 구원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 처음에 가졌던 그 영생 이터널 라이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를 믿어도 죽긴 죽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상처가 몸에 딱 났어요. 상처가 활이 내 살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상처가 나도 여기에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벌의 자국은 있는 겁니다. 형벌의 흔적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흔적은 뭐냐면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 인간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우리는 날마다 봅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리마인드를 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us His only begotten Son. Those who believes in Him should have eternal life, but should not perish in.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아들을 믿는 사람. 그러면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여기서 이제 오늘 인트로덕션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쉬워요. 뭐냐? 서로 결혼하기로 하고 두 사람이 결혼하면 그 증표가 뭡니까? 결혼의 증표는 반지, 그죠? 결혼의 증표는 뭡니까? 이 반지를 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서로가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객관적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이 손에 반지를 끼면 아, 저 사람 결혼했구나. 여자가 반지를 끼고 다니면 아, 저 사람 결혼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는 다시금 프로포즈를 못하는 여자야. 내가 저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못할 남자야.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 따라하세요. 예수를 믿는 객관적 증거는 세례이다.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객관적 증거는 세례이다. 그거예요. 세례는 퍼블릭하게 하는 컨페션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꼭 묻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결혼식 할 때에 선언문을 하는 것처럼 당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사람을 당신의 신부와 신랑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러면은 네네 하는 것처럼 목사가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며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 보좌에 계시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을 안 해. 이 아내를 이 여자를 당신이 아내로 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남자가 전혀 대답을 안 해. 그러면 그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파울. 그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적인 객관적 증거입니다. 고백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고백하는과 동시에 나오시오. 장로님 나오시오. 자, 성수 갖고 오십시오. 성수. 그리고선 침례교에서는 이제 그 침례통에다가 이제 푹 담그고 장로교는 스프레이 하는 식이죠. 물 뿌립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물을 이렇게 착 담궈서 머리 위에다가 착 올려놓는 겁니다.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딱 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은 성수는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목욕할 때 뭘로 목욕해요? 기름으로 합니까? 아니면 물로 합니까? 물로 하죠. 그래서 세례를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홍길동,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아, 저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암만 10년 20년 다녀도 세례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곧 여자와 남자가 30년을 살던 40년을 살던 결혼식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싱글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드디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자, 성경 말씀 봅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긴 시간 동안 오늘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장 1절과 4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긴 말씀을 하셨구나 이해가 갈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뭐가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교인이 되었다. 세례교인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계속 이제 오늘 읽었던 그 12절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실천사항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에 늘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죽긴 죽어요. 왜 죽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엄숙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그 심판의 언도는 취소가 없어요. 취소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만할게, 취소할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땅에 뚝 떨어지죠. 그렇죠. 분명히 말씀했어요.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또다시 살려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났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첫 언약에 대한 실패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자마자 시간적으로 0.0000001초인지도 모르는 재빠른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꼴까닥하고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다시 우리의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그 이펙티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옛 언약의 날짜가 죽음과 동시에 딱 끝납니다. 그의 expiration date.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그걸로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은 언제 있느냐? 새 언약은 effective from the date. 어떤 데이트? 우리가 죽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 영생의 그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도 부활 영생의 기쁨은 누리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느냐? 우리가 아직도 그 죽음에 대한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극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딱 벗어던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날로 휙 갈 때, 그야말로 휙 갈 때, 그때는 자유와 영광과 기쁨의 완전한 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기쁜 진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세례받은 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